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0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든 지식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든 자기 안에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장인어른한테 옷을 아내가 선물로 사드렸어요. 장인어른이 그 선물이 되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옷을 입고 나가서는 우리 딸이 선물해준 옷이라고. 뭐 그게 되게 고가의 제품이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딸이 선물을 해준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딸이 이거 선물해줬어. 교회 가서도 이거 우리 딸이 준 옷이야 이러면서 자랑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를 다 군에서 보냈지만 20대를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군생활 너무 힘들었다. 나는 군대 방향으로 소변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군생활이 저에게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군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군에 대하여 비방하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다 보면 자기를 괴롭혔다는 입장에서 자기의 자유를 조금 막았다는 것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아마도 힘들기보다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잘했다 뭐했다라는 떠나서 군대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군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자랑스레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종종 있죠. 이와 같이 스스로가 참 잘했다, 잘 판단했다,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겠죠? 근데 보면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내 백성들은 좀 알아라. 왜? 훗날 내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셔서 이제는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게 일하신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 백성은 결국 이런 백성이 되게 할 거야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미리 자랑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성격으로 이걸 어떤 걸 좋아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얘는 나중에 이렇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역사에 미리 자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아하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성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은 곧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성적이나 내 학위나 내 지위, 내 사업, 내 건강, 내 인기, 내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완성되거나 혹은 완성되어 가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에이, 저는 과시 안 하는데요. 저는 자랑 안 해요. 뭐 그런 걸 뭐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이렇게 뭐
아닙니다. 전 조심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들에게는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실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문제 삼고 무시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또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게 되게 되면 매우 속이 상합니다. 아, 그거 내가 한 건데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어떠한 거예요? 자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심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에 바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워가는 그 일을 평생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소개하는 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6절을 함께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하고 온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에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자 그 안에서 뭐가 자라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단의 말이 그 자리를 점유하다 보니까 차지하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선악과가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어떻다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선악과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따먹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등의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 사단의 것, 자신의 것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배신하고 만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가 욕심을 따라 행한 바대로 똑같이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거리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마음에 속해 있는 거죠. 거기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세우기 위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씀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사단의 말, 거짓 이것이 그 자신을 지배할 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요,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거리 삼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알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자녀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곧 이 세상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자식 농사 잘 짓고 사업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를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그 삶으로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죠.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갈 때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3,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그 후에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모세와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먼저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특징 두 가지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시겠지만 끝까지 악행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언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강조 표현 뭐가 나타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표현해 준 이름이지요. 그렇죠?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자존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능력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고 또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영원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다, 묵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원성 안에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 우리의 시간, 그 초월하는 그 영원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려 나가실 때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더 이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나는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내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언약하셨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등의 특별한 다스림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재확인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를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과거에 너희를 위해 언약을 지켰던 나 여호와, 이제로부터 천대까지 이 언약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겠지만 34장 10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면서 그들에게 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신을 주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도 늘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혀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진리가 없었던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법정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큰 이슈가 됐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서석구 변호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 변호에 사용했더라고요. 다 이 뉴스 들으셨죠? 그죠? 네. 소크라테스, 예수, 이 사람들이 군중 재판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다수결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파괴당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로운데 불의한 다수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서석구 변호사가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죄인의 속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의 변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로서 바른 언사로서 행해진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유튜브에는 첫 번째 이렇게 표지처럼 되어 있는 사진이 한 장 그 앞에 이렇게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표지로서 올려져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또 그걸 가지고 교계를 비방하고 지적하고 비난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의 많은 인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예수님 이름 좀 팔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박근혜 대통령 잘 변호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뭐 예수 이름 한번 잘 팔아가지고 변호 한번 잘 해봐라. 하나님이 했겠어요? 그러시지 않으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른 말씀을 바른 변호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모 언론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혈기를 드러내고 듣기 거북한 말씀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뭡니까? 다 자기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나 기도하는 거 봐라. 나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나 예수 들먹이는 거 봐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다 여태까지 자기 자랑 삼았던 것을 과시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은연 중에 있다니까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거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지혜로운 자, 안목의 정력을 가진 자죠. 용사,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 육신의 정욕으로 충분히 채운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소유한 이 자랑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존중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용맹과 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큰 소리치고 주장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이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온 저들과 같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용사처럼 용맹도 해야 되고요. 부자처럼 소유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자랑이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라는 거죠. 자존성, 전능성,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일들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우상화시켜서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아는 바를 자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알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언약을 확증시켜 주신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 진의를 밝히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3절 함께 읽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배웠고 계속해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아니면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다 그런 목적들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혜자도 되시고 용사도 되시고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떵떵거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자기 자랑 삼아서 살고 계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 신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나 하늘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권세를 소유했으나 하나님 권세에 순종하고 세상의 존경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시고 많이 가지시고 많이 높아지세요. 하지만 그걸 자랑 삼지 마십시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난 후 그의 자랑거리는 바뀌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우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